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들 가운데 하나가 이 매너리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긴장하고 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매너리즘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타성해졌고 또 습관화되어서 그 일을 하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드라이한 그런 상태로 일을 하는 상태를 우리가 매너리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 상태를 우리는 권태기다라는 그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감사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 보니까 감사하기보다는 하는 일들마다 미워 죽겠고요. 또 하는 일들이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그런 권태기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있더라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권태기,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1989년도에 제가 나이가 29살 때 차를 처음으로 샀습니다. 여러분들 저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현대 자동차에서 나온 프레스토라는 차를 처음으로 구입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결혼을 하고 13층 아파트에 살았는데 차를 사니까 매일매일 13층에서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요, 차 닦고요, 막 흠집 있나 보고요, 막 광내고 막 그랬는데, 지금 25년 정도 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차가 뭐 고장이 났든지 뭐 흠집이 있든지 뭐 먼지가 묻었든지 뭐 깨졌든지 뭐 이러면 감각이 없어요. 그저 처음에는 차를 사면 막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 이제 뭐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뭐 애지중지는커녕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운전할 때만 운전하는 그런 차로 변모가 되었죠. 그런 처음으로 샀던 것들을 애지중지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무감각적으로 그것을 대하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두 개는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매너리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한 일이거든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한 감격 속에, 이 감사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가졌을 때는 그렇게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막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났고요. 막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말씀 막 스폰지처럼 빨아당겨서 그저 막 그렇게 살려고 막 노력하고요. 막 예수님 예자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랬던 우리 신앙생활의 첫사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우리의 이 예배가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가 전혀 감동이 없어요. 찬송을 부를 때도 그냥 뭐 부르는 시간이니까 찬송을 부를 때도 많고요. 또 설교를 들어도 또 일주일에 그냥 또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이 되니까 또 설교를 듣고요. 그저 이 예배에 정말 감사와 감동 속에서 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 전혀 예배가 신선해지지도 않고 감동적이지 않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시면 이 정면에 보이는 게 딱 십자가 하나만 보일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뭐 다른 치장을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하나만 딱 이렇게 걸어 놓았습니다. 뭐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저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처음에 오면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라고요. 이 십자가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라고 그저 이 정면에 이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교회당에 들어오시면 이 십자가가 보이세요? 십자가를 봅니까? 십자가를 보되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시작과 마지막 이 중심이 십자가인데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가슴이 뛰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예배드릴 때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고 예배드릴 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교회들마다 종탑에 십자가를 다 걸어 놓았어요. 십자가에 여러분 종탑에 걸려져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슴이 뜁니까? 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의 용서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종탑을 봐도 그냥 그렇게 무덤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무덤덤하게 예수님을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 없이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신앙적인 매너리즘이 만약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것이 좀 회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뭐 일주일에 매번 하고 또 새벽 기도를 뭐 매일 하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도 때로는 설교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서도 이제 뭐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는 여러분들 앞에서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거든요. 아무 감동 없이 아무 감사함 없이 아무런 은혜에 대한 체험 없이 말씀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고요.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에 대한 감동 없이 은혜도 없이 그냥 말로만 하고 있는 그런 설교를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설교의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얼마나 회개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 설교 가운데 매일매일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는 가운데 정말 십자가의 그 믿음을 회복시키도록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예배는 우리의 십자가의 믿음이 이 본문을 통해서 좀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46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중하시겠어요.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매를 맞고 그저 이 육체적인 이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46절 말씀에 보면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요? 버림받는 고통이요.
여러분이 살다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믿는 자에게,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버림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부모님들은 품고 가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지금 함께 몰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저 순간은 예수님이 뭐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하면서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저런 고통을 당하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저런 고통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고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자신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악,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그 버림받음을 예수님이 직접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뭐 그런 일들이 안 있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살려놓고 그 사람은 물에 빠져서 익사를 했다고 봐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평생 동안 여러분, 나를 구해준 그 사람의 이름만 나와도 감사가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까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죽어야 할, 죄값으로 인하여 죽어야 할 그 생명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를 살려놓고 본인은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찌 감사가 안 나올 수겠습니까? 어찌 여러분 그 은혜에 눈물을 흐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을 우리에게 살려주시고 영혼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에 대해서 감동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감동이 안 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 대신 죽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처음 가졌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자신의 인생과 여러분 상관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 때문에 지셨던 그 십자가임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의 그 사건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되었을 때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들리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교회만 나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 그냥 눈물이 주렁주렁 여러분 흘러내렸던, 여러분, 우리의 첫사랑들이 우리들에게 모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반복되어지고 너무 습관화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믿음이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로 내가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찬양 드릴 때 내가 주님 앞에 손들 수밖에 없고 목청을 내어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처음 가졌던 그 첫신앙을, 첫사랑을 내가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신앙이, 그 십자가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의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또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소리 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그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절규와 함께 큰 소리를 질렀는데, 또 죽음 앞에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또 한 번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 지르던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버림받음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버림받았을 때의 그때의 감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속에 얼마나 미움이 있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있겠습니까? 평생 동안 씻지 못할 그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저래? 저 인간이 나한테 그럴 수 없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어? 이런,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버림을 받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오히려 더 신뢰하고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라고 부탁하고 맡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저런 모습을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버림받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도, 미움이 있어도 부족할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버림받는 그 순간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영혼을 맡길 수가 있을까?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뢰와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믿으셨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사해가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해는 염분의 농도가 굉장히 높은 바다입니다. 이 사해 바다에 가면 편말이 하나 있는데 안전수칙 그래놓고 안전수칙을 적어 놓았다 그래요. 그 안전수칙을 보면 어떤 글이 써져 있나 그러면 헤엄치지 마십시오, 수영하지 마십시오 라는 안전수칙을 적어 놓았대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사해바다에 가면 그냥 염분의 농도가 높아서 우리 몸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몸이 뜨기 때문에 지금 신문을 보고 있잖아요. 누워서. 그죠? 그냥 물에 자기의 몸을 맡겨버리면 저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수칙이 수영하지 말라, 헤엄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예요?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지를 못해서 사람들이 사해바다에 들어가서 막 헤엄치고 수영하고 막 후부적거리고 그런 일들이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염분이 높은 그 물이 코에 들어오고 문운에 들어오고 입에 들어가고 귀에 들어가고 따가워서 막 어쩔 줄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길 때, 죄의 짐을 맡길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함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헤엄쳐야 되는 것처럼, 내가 수영해야 바닷물에서 떠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순간, 그 절박한 순간, 그 극한 상황,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닫혀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을 부탁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나 그러면 51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니까 닫혀져 있고 막혀져 있었던 지성소에 있었던 그 휘장이 둘로 찢어져서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기 전까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그것도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1년에 한 번 나가서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가는 길은 막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막혀져 있어서 서로 교제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오직 저 하늘에 초월하신 그 하나님으로 존재했을 뿐입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어요. 하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것을 맡겨버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감격과 이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들에게 생겨졌다는 거예요.
하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졌어요. 주님의 맡기심을 통하여서 그 길이 열려지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게 우리 예배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드리는 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원할 때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늘의 보좌 앞에 나와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일들이, 이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버리자 52절입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러분, 죽은 자들은요 무덤 안에서 가리워진 저 큰 돌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 문은 밖에서 누군가가 열어줄 때만이 열리는 큰 돌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리자 하나님께서 닫혀져 있던 무덤의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닫힌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야 할 문들이 닫혀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닫혀져 있는 인생이 열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가 닫혀져 있을 때 열려지는 축복이 있고, 우리의 건강이 닫혀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축복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의 모습들이 우리들을 가로막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문이 우리를 닫힌 인생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주님은 잠언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계획은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일을 주님 앞에 맡기면 미래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을, 현재의 계획들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미래에 그 모든 계획들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적을 보십시오. 모세가 맡겼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바다가 열리는 그 귀한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 모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의 현장 속에 있는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닫힌 인생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열어주셔서 마른 길로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우리 현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열어주시겠다라고. 무덤의 문도 열어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모든 기적의 일들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 하나님, 이 1년 동안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도 버리고 싶을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인생의 짐을 갖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의 그 감격이 회복되고 십자가의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생명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이 세상에 감사의 조건들이 없지만 예수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구원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감사의 조건을 회복하여서 다음 주일날 우리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가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일주일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